좌우에 계신 모두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하셨던 그 두드러진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랍비와는 틀리게 직접 권위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이 꼭 선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전하셨기 때문에 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권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란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운집하여서 모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해변에서 가르치셨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 있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서 이제 한 배에 오르시게 되는데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요청하신 후에 배에 앉아 이제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를 대고 이제 그 그물을 정비를 하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 뭐 동네 개울가에 가서 이제 반도 가지고, 낚시는 그때 어렸을 때 낚시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그물 가지고 고기 잡다 보면 그 그물 안에 막 여러 가지 오물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뭐 쓰레기도 들어오기도 하고, 풀떼기 같은 거,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그렇게 미끈미끈한 풀 같은 거, 미끈미끈한 풀? 그게 뭐죠?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들어와서 있으면 그거 다 이렇게 치우려고 하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수초등 여러 가지 오물들로 지저분해진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지금 빈 배였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출항하는 어부들이 가진 기대가 있다면 배에 가득 고기를 싣고 오는 만선의 기대일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어떤 TV 프로를 보는데 이제 바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부들의 생활을 하는데 그냥 중형급 배를 타고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선원과 함께 선장님이 이제 제주 옥돔을 이제 잡으러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고기가 잘 안 잡혔는데 배가 아무리 멋있어도 이렇게 고기를 잔뜩 잡아오지 못한 배는 그 멋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배인데 이제 고기를 잔뜩 싣고 이제 회항하는 그런 배는 정말 너무 멋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고기 잡기 위해서 출항을 했으니까 배 안에 가득 고기들을 만손으로 싣고 복귀하는 일, 그런 기대를 가질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만손은커녕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어부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또 소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죠. 만선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제가 자꾸 목이 간질간질해갖고 기침이 자꾸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꾸 저도 거슬리는데, 그러니까 만선을 가지고 출항을 했는데 안 되니까 어깨를 축 늘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 하루 보러 하루 먹는데 빈배로 갔다면 가족들조차 남편에 대한 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외면, 또 비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에 어떤 뭔가를 쥐고 싶었는데 쥐지 못한 텅 빈 손입니까? 그 상황과 현실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빈 배였을 때 주님이 그 빈 배를 선택하시고 그 배를 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위로가 그거죠. 우리도 사실은 많은 열매를 기대하지만, 또 많은 성공과 성과들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 없음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삶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기가 초라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 왜입니까? 바로 그 상황과 현실을 주님은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의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껏 만난 모든 성도들 대다수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거예요. 잘 나갔을 때 내가 주님 찾지 않습니다. 월급 많이 받을 때 주님 찾지 않고 사업이 흥황하고 잘 될 때 주님 찾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와요. 외로움에 시달렸을 때, 병들었을 때,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주님 앞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손에 만손의 기쁨이 있으면 안 찾아옵니다. 빈배였을 때 주님께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를 동원하여 내가 주님 앞에 찾아온 것 같지만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그 옛날에 고기 한 마리로 잡지 못한 전문 어부가, 평생을 그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 아닐까요, 오히려? 그물만 쳤다가 그냥 낚시를 대충 쳐도, 어항을 그냥 놔도, 된장 안 바르고 그냥 놔도 고기가 한두 마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근데 전문 어부가 그분을 밤새도록 한두 번 내렸겠어요? 밤새도록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게 기적 아닌가요? 그럼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냔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왜? 우리에게 오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 주님의 찾아오심은 만선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빈 배를 몰고 올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과와 열매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열매 없다고 해서, 성과 없다고 해서 어깨 쭉 늘어뜨리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럼 그 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단지 작은 고깃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 단상이 되었어요. 그냥 초라해 보이는 한 6m에서 7m 되는 목선 나무배에 별로 그렇게 멋있지도 않은 초라한 고깃배에 불과한 그 배를 예수님이 앉으시사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니 더 이상 고깃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 단상으로 쓰임받는 그 배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압제가 심했는지 아무튼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먹고 살기 참 힘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사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족속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세우신 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선천적 왼손잡이들은 잘 던집니다. 그 왼손을 기가 막히게 써서 돌 하나 던져도 적들에게 정확히만 군사들로 썼었어요. 근데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 오른손을 못 쓰는 자라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왼손잡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오른손 쓰는 사람인데 질병 때문이든지 아니면 뭐 사고 때문이든지 오른손에 장애를 입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소위 병신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오른손을 남자가 못 쓰면요, 군사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무기를 써야 하는데 무기를 못 쓰는 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필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에웃의 그런 장애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이요, 이 에웃을 조공 바치는 일에 감독자로 세웁니다. 안심한 거죠. 지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안심하고 방심하고 세운 사람이 에웃인데, 에웃은 바로 그 기회를 사용하여서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웃이 가진 오른손 못 쓰게 되는 장애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빈 배 같은 초라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예수님이 타시면 위대한 설교단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 가운데 에웃처럼 장애처럼 보이고 단점처럼 보이고 결점처럼 보이고 약점처럼 보이는 왼손잡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결함, 내가 참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이것만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왜 나에겐 이건 안 주셨을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없는 그것을 보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빈 배, 우리에게 있는 왼손잡이적인 것들, 다만 그 빈 배의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구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또 상당히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 아닙니까? 일단은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목수가 평생을 고기잡이 배에 타고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낮에,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쓴 그물, 이 사람들이 썼던 고기잡이 그물은요, 그거 낮에 내리면 고기들이 다 본답니다. 고기들에게 다 보이기 때문에, 발각이 되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대로 안 들어간대요. 낮에 하면. 그래서 밤에 던지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시점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 대낮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정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거지 다 해놨는데 밥 달라고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 상황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알아서 차려 먹습니다. 알아서 설거지 다 해놓고. 그런 거죠. 다 정리했는데 이제 와서 또 나가라고 하니까 전문어부가 밤새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제 다 정리했는데 나가재요, 고기 잡으러. 이런 요구를 베드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상발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왜 이 말을 붙일까요? 베드로에게는 맞지 않은 요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요구가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죠. 그러나, 우리 본문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가 따를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따랐어요. 무엇 때문일까?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안 맞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따른 이유는 그 명령과 요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시켰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건데,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전제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 없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굉장히 큰 권위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야, 참 놀랍다. 저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운집하여서 가르치시는 예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무엇보다 누구의 병을 고치셨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셨잖아요. 이전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학으로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죠. 그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 자신의 경험과 이력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누군지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자기의 경험과 이력을 다 내려놓고 믿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봅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배에게도 도움을 청하면서 안드레의 배겠죠. 그 배에까지 실어 다닐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을 정도로 그야말로 많은 고기들을 잡았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는데 예수님의 한 번의 명령에 밤새도록 수고한 것을 보상하고도 남는 엄청나고도 위대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도무지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싸매서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고민하는 그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경험, 내 실력, 내 지혜 믿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지혜, 자기 실력, 자기 경험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당신 믿고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남기는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자기가 어떤 민족적 애국심의 발로랄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첫 번째 그 도전이 바로 그가 40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특별히 남자를 아마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대가 가장 왕성할 때랍니다. 사회적인 활동이나 뭔가를 누리고 소유하고 있을 때가. 그러니까 40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생애의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40이라고 하는 시기는 뭔가 해볼 만한, 가지고 있는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되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더욱이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그야말로 왕자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진 경험과 실력과 연륜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을 또 양을 치며 살게 되는데 40년 광야에 도망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이 80대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시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상하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보고 그거 무슨 광경인지 조사하려고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뭐냐면 사막에 이제 작게 이렇게 관목, 숲풀처럼 핀 작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라버린 그 풀떡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숲풀, 신문지도 불 붙이면은 확 탔다가 금방 재가 되잖아요. 성냥개비에 불 붙이면 확 탔다가 금방 까맣게 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햇빛의 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숲풀이 뜨거워져서 불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확 타고 꺼져요. 신문지에 불 붙이고 확 타고 꺼지는 것처럼, 성냥개비에 불 붙이고 확 타고 꺼지는 것처럼. 근데 이상한 광경이 뭐냐면 그게 안 타는 겁니다. 불은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숲풀이 안 타는 거예요. 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모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 신비해서 조사하려고 쳐다보려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발에서 신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이전에 가졌던 경험, 연륜, 실력, 그걸로 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했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실력과 지식과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벗어놓고 내 앞에 서라는 거죠. 그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 모세의 화려한 이력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40세 때 그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될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부르심 받고 자기의 모든 이력들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역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을 넘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늘 맡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출항할 때 항상 만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출항한다 해줬잖아요. 그럼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무슨 돈으로 환산되기 전에 공판장에 내놨더니 어마어마한 값을 받았습니다. 그 값으로 환산되기 전에 일단 배에 고기가 가득하면 어부는 당연히 기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특이해요. 예수님께 자신은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시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선의 기쁨을 안고 왔어요. 그때 당시 무슨 어군 탐지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많은 지역을 기계가 알아서 찾아주면 거기서 낚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엔 그런 기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서 저쪽에서 그물 내리면 고기 많이 잡힐 거야. 그럼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할 말을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업하시죠. 이걸 겁니다. 근데 왜 나를 떠나시다라고 그런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명령에 한 번의 그물에 배에 두 척의 배에 가득 싣게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내 생각에는 틀리지만 내가 말씀 의지하여서 내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선생님은 그냥 단지 훌륭한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보통 사람보다는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으로 베드로도 인정했어요. 왜? 가르칠 때마다 권세가 있으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니 평범한 사람들로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니 이 사람 참 비범한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단지 훌륭한 선지자나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신적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신적 위엄을 가지신 분을 보니까 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너무나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시라고. 아니, 이렇게 거룩한 분이 내 곁에 계시다니, 신적 위엄을 가진 존재가 내 앞에 계시다니, 그게 부끄러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저만 보면 도망가셔요. 제 앞에서 밥을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제가 뭐 귀신인가요? 우리 교육자들도 아무튼 저만 나타나면 홍해가 갈라져요. 제가 뭐 잡아먹지 않거든요. 제가 뭐 등치가 뭐 이렇습니까? 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저만 가면은 막 도망치는 건지 숨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냥 다만 목회자로서 어쩌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자기를 좀 감추고 싶은 거죠.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튼 식사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신을 좀 정돈하고 정비한 다음에 나와야 이게 뭐 목사님 앞에 뭐 들키지 않는 것 같고 말이 통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저 같은 똑같은 인간도 다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래도 나보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목사님이 가깝다라고 하는 인식에 저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 그냥 단지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연과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물고기도 지배할 수 있는 신적인 위엄을 그분에게서 본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입에서 나 죄인입니다. 나 떠나소서. 나는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더럽습니다. 나는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당신이 주는 축복을 받을 그릇조차 되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 근데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가까이 하시며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받는 겁니까? 구원은 무슨 선착순인가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실력 있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구원과 멀어져요. 구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7절에 10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척,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없으면서 있는 척,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을 좋아하시는데, 죄인이면 죄인 그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을 너 더러우니까 저리 가가 아니라 더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셨대.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요. 배우지 못해도 많이 배운 척 해야 되고요. 자기를 잘 포장해야 세상에서는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게 세상의 정서가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셔요. 심령이 가난하라고, 너 자신의 약함을 확인하라고, 자신의 낮고 초라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하시죠. 그리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날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떠나셨습니까? 그래, 너 더 죄인이구나, 너 죄인인지 몰랐네,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나 따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고 간섭하겠다. 이제 너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꿔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본문이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을 취하는 자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거든.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죠.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배, 그리고 방금 잡은 수많은 고기들, 그리고 가족, 이웃, 친척으로 대변되는 자기 자신의 삶의 기반들, 기초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 공동체의 그 끈끈한 그 삶이 때로는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친척이, 이웃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 있어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데, 그런 가족과 이웃과 친척을 버렸다는 거. 그 가족과 이웃과 친척 또는 배와 그 생계의 수단 아닙니까? 수많은 고기들.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신 분, 너무나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누군가를 위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 것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안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구원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이 땅에서 최고로 쳐주는 절대적인 가치인 돈의 가치가 낮아지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줌으로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네가 나에게 갚아의 개념이 아니라 안 갚아도 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의 공동체로 바뀔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가장 또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는 돈의 인생을 건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 민족의 고요를 빨아 자기의 부를 채우는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대표자,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평생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욕을 먹으면서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돈을 예수님 만나니까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그가 취한 행동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더하여 갚겠습니다. 그 많이 뺏었거든요. 그 갚겠다는 것은 자기 재산 다 나눠주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게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한다는 어떤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돈이라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5만 원짜리 지폐가 생겼지 않습니까? 생긴 지 오래됐지만 5만 원짜리 지폐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만저만한 손해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돈을 줘도 옛날에는 1만 원짜리 한 장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그냥 줘라 그랬는데, 요새는 1만 원짜리 2-3장 꺼내줘도 별로 고마운 눈치가 아니에요.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줘야 그래도 용돈 받았구나. 그런 느낌. 5만 원짜리 없었을 때는 만 원짜리가 최고의 가치라 만 원짜리 한 장, 만 원짜리 두세 장 주면 되게 기뻐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5만 원짜리가 오니까 만 원짜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됐네요. 바로 이거 같은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상반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들, 내 지식, 내 소유, 내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들, 이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대요.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 큰 가치가 자기에게 들어오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나 큰 가치가 들어오니 다른 세상적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버려두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뭘 버립니까? 생계도 가족도 다 버리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부르심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도 버려두어야 할 것이 있고 이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변화고 삶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따라야 할, 다 반드시 있어야 할 변화죠. 예수를 믿어 달라진 변화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끝나면 안 되겠죠.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업한장에 가서 팔아서 돈 많이 벌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도 평생을 살 수 있는 많은 양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걸 버렸대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끝나는 인생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데까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자로 사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생명과 유익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놀랍고 복되고 보람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그냥 고기 잡아서 고기로 먹고 사는 인생에서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니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몇 주째 광고 나가고 있지만 4월 30일 날 우리가 걷기 대회를 합니다. 걸어서 얼마나 운동이 되겠습니까마는, 물론 그날에 우리가 코로나 때 조금 움츠렸던 구역이라든지 전도회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교제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차원, 그런 취지도 참 좋죠.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물을 받기 위해서 6km를 걸어가야 그 아이들이 물을 얻어올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도전에 우리는 이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절에 헌금의 일부를, 강원도나 경북 울진 그 산불 피해 지역 보셨죠? 지금 보는 건 세 발이 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은. 그걸 보면서도 내 집 아니니까, 나는 화재 안 당했으니까 라고 안도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담을 가지셔야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지구 반대편에 우리는 전혀 모르는 피부색도 다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종족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아파하고 하루아침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던 나라와 고향을 떠나서 피난민이 되어버린 현실 속 보면, 그거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월드비전에서 글로벌 6K 그 걷기 대회를 주관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관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 22개의 식수기를 할 계획이랍니다.
근데 그 한 기에 1125만 원인가? 제가 숫자에 약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정도 든대요. 그래 어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우리 2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야 돼요. 어른들 후원금 2만 원, 아이들 뭐 1만 원, 그거 정액이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그거 이상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 살아가야 하는 변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죠. 하루아침에 집이 전소되어서 살아갈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변화를 이룬 사람이 많을 때 그 땅, 그 나라, 그 사회는 행복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고 놀랍게 바꿀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어두웠다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면 생명의 꽃이 활짝 피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보겠지만 이제 이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부에서의 삶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자의 삶이 비교가 됩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아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었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이룬 것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 일을 하면서 고기잡이 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삶의 보람과 만족을 몇십 배, 몇백 배 크게 가지고 누렸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삶의 범주를 벗어나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의 범주로 옮기십시오. 나라고 하는 협소하고 조그만 아주 좁은 그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도약한다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고 놀랍고 넓으신 분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맞춰진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변화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만족과 평생 누리지 못한 삶의 기쁨과 보람과 그야말로 영적 희열을 갖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신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 자신 각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와 삶의 놀라운 도약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값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모든 땅 아버지의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리.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연약함을 숨기지 말게 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인생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구원의 그 감격 가지고 이제 나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고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어둠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며 죽음의 기운에서 헤어적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남에게 느끼기 힘든 주고 싶은 연약함과 단정과 역전들이 참으로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숨김없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 또한 숨기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나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배뿐인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왼손잡인 것들로 가득 찬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게 하시며 빈배의 만손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조금밖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더 많이, 더 높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말씀에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오기로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이여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연약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가르가시는 그 길,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 중심에서, 나의 속한 범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크고 놀랍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기에 주 없는 누린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 수많은 제자들의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버려질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평생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로서 말씀을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하며 또 예배 속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하다고 구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더럽다고 멀리하지 않으시며, 그렇게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여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품어주시며 위대한 복을 주시는 주님, 우리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 찾아오셔서 강하게 만드시고, 빈배에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왼손잡이적인 것들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알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폭넓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곳에 기꺼이 가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움, 그 보람됨, 그 만족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삶의 범주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크고 놀랍고 넓으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그 생명의 빛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 연약한 자들이 샘을 얻고, 어둠에 처해있던 자들이 길을 찾고, 죽음의 기운에 넋을 놓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그래서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한 주간을 사랑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